있는데 아마 호민과는 로마의 상당한 그런 귀족층을 일컫는 말이고 백부장이 맞을 겁니다. 어쨌든 이 클라우비스라고 하는 이 백부장과 그리고 보좌관 이 두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3일 동안을 온전히 그것만 묘사한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야기도 나오고 빌라도 총독도 나오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도 나와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3일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물론 추상적으로 그렸지만은 아주 사실적으로 과장 없이 사실적으로 그렸는데요. 이 주인공인 백부장은 처음에는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죽었을까? 그리고 왜 죽일까? 왜 죽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 쫓아와서 울고 불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리고 그렇게 큰 문으로 막아놓고 가둬놨는데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시체가 없어졌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흔히 돌았던 소문처럼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마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 제자들이 스승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 사람의 이제 신앙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그 유대인 식민지의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의 랍비 그 사람 앞에 로마 백부장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게 이게 영화 부활, 라이즌 하는 부활입니다. 영화 재밌어요.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시청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 주에 최규수 목사님께서 소개하는 영화도 아주 재미나요. 마지막 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대해 갖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보에 소개되었고 우리 이제는 피택 장로이신 우리 조승호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그 이유를 한번 추격을 해보고, 자, 영화의 그 백부장이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나중에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와 같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근데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이제 바꿔 좀 전으로 되돌려서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아가시는 날에는 무덤을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 돌문으로 잠궈 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날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나는 죽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는데 우리 그건 믿지 않지만 혹시나 그가 살아날 것은 전혀 우리는 믿지는 않지만은 누군가가 도둑질해가고 살아났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2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어놓으십시오.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여러분, 준비일은 뭐고 그 이튿날은 뭐냐?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한 날로 여겼습니다. 유대인 하면은 안식일이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최고로 중요한 날로 여겼어요. 어느 정도냐면 준비일을 둘 정도입니다. 안식일 날은 아시다시피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미리 다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혹시나 기름이 떨어져도 사러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도 채워놓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먹고 지나는 준비가 아니라 원래 준비일이라는 의미는 이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그래서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는 날, 준비일입니다. 그날이 금요일이겠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 그러면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에는 500m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 모일 수도 없고,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이지 말자, 어디 가지 말자 그러는데 이거는 이유도 안 됩니다. 더 엄격하게 이들은 모임도 갖지 않고, 그리고 저들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임이 있다 하면은 안식일 날 예배와 성경 교육을 위한 모임일 뿐이지 다른 모임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62절의 말씀 보니까 준비일 다음 날이면 안식일인데 이날에 더더욱 이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빌라도에게 갔다. 이거는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안식일날 이방인들 만날 이유도 없고 총독에게 갈 이유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회합은, 종교적인 모임은 허용이 되지만은 정치적인 그런 모임은 허용이 안 되는 게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안식일 날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 정도로 이 대제사장들과, 왜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둘인지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죠? 가야바하고 안디바하고 둘인데 이 두 사람이 원래 장인과 사위 사이인데, 장인이 이제 원래 종신제인데 인기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잠깐 물려주고는 대신 같이 종교 지도자 역할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장로들, 오늘날 교회 장로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간 이유는 지금 신경이 아주 예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 가서 63절입니다. 주여. 원래 빌라도는 이방 총독이지요. 그냥 총독이요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입니다. 총독에게 대제사장은 적어도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첨하고 총독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자라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참 아이러니한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들으신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기억도 못해요. 그렇죠. 여인들이 와서 증언하는데 진짜야? 허탄하게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이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사장이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신앙을 잘 알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하나님 모른다면은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그 사람이 속이는 자가 그렇게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해 주십시오.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갈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은 후의 속임이 전의 속임보다 더 문제가 커집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찮은 거예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총독으로서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즌이 6월절 시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6월절이 안식일까지니까 돌아간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먼 외국에서나 또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일주일만 딱 지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한 열흘은 머무르게 돼요. 미리 와서 머물고 후에도 머물고. 그러니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가서 총독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소요가 일어날까 싶으니까 금방 대답을 합니다. 자,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너희들 뜻대로 해라. 여러분 여기서 이 경비병은 이 유대 지도자들의 경비병이 아닙니다. 원래 로마 군대 외에는 유대인들은 군대를 주둔을 시키거나 소지할 이게 군대를 꾸릴 수가 없어요. 식민지의 그것은 특징이죠. 군사들을 키워놔봐야 나중에 로마 정부에 보낸 파견한 그 군사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큰일 나지요.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아예 식민지에는 군대를 소유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경비병은 누구냐? 이건 로마의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의 부활은 전혀 믿지 않았지만은 이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안식일인데 불구하고 찾아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랄지라도 로마 총독 그리고 빌라도는 다른 총독과는 달리 그래도 똑똑한 사람에 속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총독들은 총독이 되는 비결이 몇 가지 있는데 많은 수가 돈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표를 행사하고 총독으로 지위를 받아가는 것. 지금도 대통령이 자기와 선거 때 도왔던 사람들을 일부를 대사로 임명하듯이 과거의 황제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돈을 주거나 지지했던 사람들을 총독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은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총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철저하게 군인 출신이었어요. 군인 집안의 군인 출신이고 또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던 인물이에요. 자기 힘으로 총독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 정도니까 아마 머리가 비상했을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6월절 안식일 제일 중요한 때인데 저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은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6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덤에 돌에 임봉을 하였다. 영화에도 소개되지만은 도장으로 반지가 보통 도장이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문서를 바르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돌문을 열게 되면은 이건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로마의 군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아주 당연하게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돌문에 임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서 굳게 지키라, 이 말은 단순히 단단하게 지키라, 꼼짝 못하게 물 샐 틈 없이 지키라 이런 뜻이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인간의 최선을 다해야 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들의 노력을 경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오늘 같은 주일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어디서 갑니까? 지금 무덤에서부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갈 때에 경비병들도 지금은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키는 것은 무덤 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지니까 경비병들이 큰일 났죠. 그래서 이들은 곧바로 성에 들어가서 먼저는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라고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군병들이니까 실은 빌라도 총독에게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일이 벌어졌겠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빌라도가 이 병사들을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성경과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날 벌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때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로 이제 나타났구나. 우려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기로, 뇌물을 주는 것으로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 수고했다, 그래 여기까지 애썼다라는 사례비가 아니라 그 돈의 목적이 그 다음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3절도 보면은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나가서 전해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에게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다, 말했다 이거하고 이게 지금 이 군병들이 가서 말하라 이야기가 똑같은 이렇게 보고로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원문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속보로 알리는 것입니다. 빨리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로파간다라는 말을 썼다라고 했죠. 이게 선전, 광고, 알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군병들이 지금 알리는 것은 말하다 할 때 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병들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잖아요. 자기들 임무를 잘 지키지 못했으니 얼마나 이제 벌을 받을까 막 조마조마하고 정말 절망스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돈을 주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도록 말도 주니까 이제 이 병사들의 마음도 이제는 조금씩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거짓말하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13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여러분 언제 왔어요? 밤에 와서, 어제 부활하시기 전에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아예 거짓말을 탁 짜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모여요. 자기들도 혼자 생각으로 안 되니까 모입니다. 악한 모임이죠. 그리고 돈을 쓰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을 줍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게 편한 거죠. 그럼에도 일말에 근심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은 만약에 총독이 이 일을 알고 아니 너희들이 경비하러 갔는데 시신을 도둑질 맞아? 예이놈들아. 그리고 만약에 크게 벌을 내리면 이게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돈을 받는 것도 좋고 거짓말하라고 아예 시나리오 짜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그러나 총독이 마음에 걸리고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다들 그렇게 아시겠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냥 우습게 생각하거나 아이고 저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입장에 볼 때 이단들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같으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열심히 맹목적인 믿음만 갖고 있고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비상하게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막 쓴다 하는데 이미 이단들은 그 옛날부터 유튜브를 미디어 같은 도구를 많이 사용했죠. 우리는 지금 와서 막 이렇게 조직을 챙겨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점조직으로 조직을 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느슨하고 지금 다 흩어지는 것이죠. 코로나 때는 더더욱 잘 모이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조직들을 아주 짱짱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도 저들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생각이 앞서가는지를 우리가 참 이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어떤 이야기를 해주나요?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 병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돈도 주지 거짓말도 하게 하지 총독에게 가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뒤를 보아줄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시키는 말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총독 관저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의 무덤을 지키러 나가기 전에 이미 총독과 이 대제사장 그룹과의 대화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 대제사장이나 총독들이 이런 어떤 관계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비록 로마의 총독의 자격으로 자기 상관이 지금 이곳에 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쉽게 통치할 수가 없고 통치가 뭡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독은 적당히 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총독을 적당히 지켜 세워주면서 서로 공존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이미 이런 관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총독에게 가서 잘 말해줄 터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병사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거짓말이 15절에 보십시오. 군인들이 돈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가르친 대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학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영국 사람이에요. 바클리라고 하는,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약 30, 40여 년 동안 영국 런던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영국 런던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설교가인데요. 이 아침마다 그리고 재방송으로 저녁마다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성경 강해, 성경 교사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라는 유명한 분이 신약을 통 이렇게 40여 년 동안을 방송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바클리의 주석에 보면은 여기 가르친 대로 이 말이 어떻게 이분이 번역을 했냐면 입에 넣어주는 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그런 가르침, 그리고 이 사람의 해석을 아주 뛰어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만 해도 하라고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말 안 않고 쳐다만 봐도 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이구나 하는 거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주보만 봐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구나 아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그런데 굉장히 빨리 캐치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가르쳐드려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내일 잊어버려요. 참 어떨 때는 허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회중들만 왜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까? 이거는 교회 설교자나 담임자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설교자의 책임은 보따리를 풀듯이 말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자녀들 가르칠 때에 눈빛으로 가르치고 채찍질로 혹은 해초리로 때로는 책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가르칠 때에 저들이 먹을 수 있게, 마실 수 있게, 그리고 맞을 수 있게 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쥐거나 맛보거나 느끼거나 듣는 것은 아이들의 책임이에요. 우리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이거 먹어야 돼, 이거 공부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극성을 부리지 않고, 그 대신 유대인들은 옵션을 두는 거예요. 갖다 주고. 그러나 네가 먹는 거 안 먹는 건 네 책임이다. 냉정해 보이지만 이런 부모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몸에 배 가지고 부모님이 선택해 주고 부모님이 갖다 준 것을 쉽게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긋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통계 보면은 미국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인종적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거진 흑인들이 많죠. 그리고 백인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히스패닉, 멕시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0.01%입니다. 거의 없어요, 교도소에.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다 착하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건전하게 자라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돈을 미리부터 저축해서 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나가서 사용하는 법 가르쳐주고, 어떤 형제가 혹시나 부족하거든 다른 형제들, 다른 가족들이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안에는 노숙자들이 유대인 노숙자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 동네에 유대인 노숙자가 있다 그러면 수치로 여깁니다. 그러면 대번에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이 노숙자, 유대인으로 보이는 노숙자가 있으면은 재활기관으로 그 즉시 데려갑니다. 거기서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관계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때로는 이런저런 약물 중독 다 치유하게 해서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여기 지금 가르쳤다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이 말하도록 주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불신 자녀들이, 불신 형제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 앞에 그냥 문만 열어놓고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도록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일지 모르지만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지금 비상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악한 쪽으로. 얼마나 영악합니까? 모여서 회의도 하고 급하니까 안식일 날 움직이지 못하는데 빌라도를 찾아가고 경비병을 붙여달라 하고 요청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다 해요. 그런데도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죠.
그리고 가르쳐 주죠. 말할 것. 그리고 근심하지 않도록 뒷배경이 되주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일이 초대교회 약 70년, 80년대까지 70년, 80년이요. AD. 그때까지도 이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 몇 가지 자기들이 소문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기절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십자가에 끌어내려서, 그래서 일찍 끌어내린 거죠. 끌어내려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무덤 안이 서늘하고 시원하니까 그가 깨어나서 살아났다. 이게 기절설입니다. 또 아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도둑질설도 많이 소문났습니다. 사실은 예수의 시신을 아마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이다. 가져가 놓고는 그리고는 부활하였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시체 교체설도 있습니다. 구미에서 놀랍죠. 40대 후반에 어떤 여성이 외도를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랬는데 자기의 큰딸도 어린 딸이 아기를 낳습니다. 자기는 남편이 있는데 외도해서 딸을 얻었기에 만약에 이 아이를 자기가 낳았다고 그러면은 이게 남편이 그때는 다른 데 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아이를 얻은지도 모르고 아이를 낳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자기 딸이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꿔치기 했죠. 그렇죠.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는 이 딸의 아이와 자기 딸을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꿔치기 한 그 딸의 아이는 어디론가 지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찾고 있죠. 그런데 이 딸은 그 사이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에게 얻은 이 자식이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학대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신문을 보는 많은 사람들, 뉴스 보는 사람들은 저 젊은 엄마가 애를 낳고 저렇게 학대하다가 죽였구나라고, 아주 죽일 여자라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 여자가 죽인 아이가 실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자기 친엄마가 교체한, 바꾸온 그런 아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충격적인 그런 뉴스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무덤 교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시신을 빼놓고는요, 엉뚱한데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라고 무덤을 바꿔놓은 것이에요. 이렇더라는 이제 소문을, 막 설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소문이 바로 도둑질에 갔다는 것이고, 이거는 초대교회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였어요. 영화 부활, 아까 소개한 그 케빈 레이놀즈 감독이 만든 부활에도 이 도둑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화도 이 성경과 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보좌관과 클라우비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의 시신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녀 도둑질해 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옛날에 제가 사당동에 살 때요, 목회하며 살 때에 유독 어떤 집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이 아주 쌉니다. 게다가 거기는 기름을 어디서 사다가 파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주유소이긴 했어요. 그냥 몇 번만 가면 막 선물을 이만큼씩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하고 반포 그곳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지요. 그러니까 외부에 이제 성도들, 그때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성도들 태우기도 하고 데려다주고 참 개척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남는 저녁에는 기름을 넣으러 가요. 그러면 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기름 넣는 그 주유원들 있죠. 이분들이 훈련이 얼마나 잘 됐는지 금방금방 이렇게, 그리고 그때 주유소로서는 파격적이죠. 30년 전, 30 몇 년 전이니까요. 공중에서 주유기가 내려와요. 지금은 그런 주유소가 곳곳에 있지만은 대부분은 주유기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주유총을 빼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차들이 워낙 많으니까 주유기가 하늘에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줄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든지 갖다 대요, 차는. 그러면 이 주유원들이 얼른 줄을 내려서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빠져요. 거기가 호남 경부고속도로 앞이라 또 외지에 나가는 사람도 거기를 많이 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기름을 넣고 나면 미안할 정도로 괜찮다고 해도 막 휴지며 물이며 옛날 선물들 하여튼 기가 막힌 선물들 주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넣어주잖아요. 그때는 셀프가 없으니까 넣어줄 때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 노란색, 그 다음에 분홍색 백화점이 보입니다. 유명한 삼풍 백화점입니다.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기둥이 와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층 그 백화점이 그냥 순식간에 한 1, 2층만 남고 다 무너져요. 텔레비전에서 그 뉴스를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그렇죠? 건물에는 기둥이 중요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기둥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13절에서 14절, 만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오늘 말씀과 같이 부활 신앙은 우리가 믿는 기본, 기둥이 됩니다. 왜 부활 신앙을 우리는 믿습니까? 첫째, 그 당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활을 목격해요. 둘째, 부활을 경험했고 체험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희한하지 않아요? 날이 저물었으니 선생님 우리 들어가서 유아사이다, 다시 말해 식사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식사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 눈이 떠져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 안 보여. 그러면 그날은 날이 저물었으니 거기서 자고 다음 날 가도 되지 않을까요? 11km인데 11km나 떨어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날로, 그 시로, 그 시간으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충격이고 급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증인이 되었어요. 순교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예수님 부활을 과거의 구약에서 약속을 했고 신약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편지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바로 부활 신앙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돈을 내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자 세우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기둥으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계획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하고 외치며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드려요. 160장 2절만 부르겠습니다.
크게 불러요.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켰고 가두었고 돌로 막았지만